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경에 보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명절도 끝나고 또 많이 몸도 피곤하고 그러실 텐데 또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소일문답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우리 한번 문제 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명절이 되면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고 그냥 쉬는 날, 빨간 날 그런 날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 우리 친척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이제 한 분 계시는 분들도 이제 서울로 아들, 딸들, 며느리 찾아가 버리고 이번에도 뭐 이렇게 저희 형님네하고 저희만 얼굴만 보고 바로 올라오게 됐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그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고 이제 쉬는 날, 그냥 빨간 날 그런 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또 뭐냐면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얼마의 용돈을 줘야 될 것인가, 5만 원짜리가 나왔으니 5만 원짜리를 줘야 될 것인가, 좀 부담이 되고 10,000원짜리 주자니 좀 쪼잔해 보이고 그래도 얼른 눈치를 보죠. 저분이 우리 애들한테 얼마를 줬는가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애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용돈 이번에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그러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다 자기 돈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갔지만 준 만큼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명절이 이제는 명절 같지 않는 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고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신경 쓰고 그래가지고 몸도 피곤하고 또 생각도 많으실 텐데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를 문답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야 오늘 명절이니까 10만 원을 저에게 줘라 이렇게 그런 음성들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이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저 성경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예배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런 노력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분, 한번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랑 주기로 작정하신 그분은 우리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딱 한 명이냐는 겁니다. 딱 한 분이야. 또 다른 신은 없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답을 하냐면, 그 답은 한 분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참되시고 죽은 우상과 다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참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한 분뿐인 그 하나님, 거짓되지도 않으시고 거짓말 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죽어 우상과 같은 그런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본문 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신 대신 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신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걸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저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자연의 만물을 보고 또 우리 양심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자연 만물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과 함께라면 그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또 온 세상,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또 모든 것이 움직이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종족, 모든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밖에는 오직 참된 신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상에 예배를 드리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분론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저 만물을 보며 구름이 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은 참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분에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찬양,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증거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게 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한 가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 그리고 많은 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게 되는데, 그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상은 한 가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하여 떨어져간, 하나님을 일부러 찾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아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못 봤어,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라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있어, 난 똑똑해,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 그건 아니야 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지 간에 나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개인주의로 가게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오르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을 섬기게 됩니다.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많이 섬기게 되는데 우리 애완견을 키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반려견으로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는 동물의 모양, 예전에는 그 기어다니는 그 지렁이 형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모든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과 성품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아래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히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의지하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도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이렇게 내 자신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게 되는데 예전에는 나무나 돌이나 뭐 그런 걸 깎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돈, 재물, 부귀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기 보면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산나무.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어른들 아시겠죠? 당산나무. 저희 그 무안군 몽타면 맹살리 2구 도산부랑 제 고향에도 당산나무가 있어요. 저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거기 당산나무가 그 구슬나무였어요. 구슬. 근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불질러서 파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동물이나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또 저게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오래된 나무인데 그냥 이게 뭐죠? 금줄 쳐놓고 야 이게 비례해야 돼. 또 우리가 그거 지나가다 보면 돌을 이렇게 큰 돌 놨고 작은 돌 올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돌탑? 뭐 그런 우리 맞춰갖고 넘어뜨린 거. 근데 그 돌탑도 그냥 돌입니다. 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쌓아놨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이렇게 하면 소원이 성취된대. 저거는 뭔가 신비한 요음이 있을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저건 나무가 아니라 신이 되는 것이고 돌이 아니라 그 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이사할 때 길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길일. 우리에게 길일은 쉬는 날, 햇빛 쬐는 날이 길일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손 없는 날, 귀신이 뭐 이렇게 톤타지 않나 그런다 해가지고 그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음식이나 절기나 이런 것을 우리가 pin첩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신, 무언가를 의지하는 우리가 이 사진을 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저것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내 건강을 의지하든지 내 명예를 의지하든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오늘 또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 거기에 나와 있는 말처럼 허망하여져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에 그것을 받들이고, 그 받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도 살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얼마나 걸리는 게 많이 있었습니까? 참아라, 좋은 말 해라, 그리고 섬겨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실천을 하려면 걸리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우상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쉬운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탑이라든가 당탄나무라든가 길이라든가 무슨 어떤 큰 돌이든지 거기에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고 절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신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의 바알 제단, 아버지의 아세라상을 꺾어라, 찍어라, 불태워라,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신이 무서워서 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척들이 무서워서 밤에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그 부리는 그 종들과 함께 가서 바알도 찍어버리고 아세라도 찍어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바알도 없어져 버리고 아세라도 없어져 버리니까 화가 난 이 친척들 성읍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요아스 자기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걸 드러내라, 내가 당장 죽이겠다. 그때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가 진짜 신이라면 그가 와서 판단하고 그가 죽이지 너희들이 상관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지만 그가 진짜 이거는 그냥 나무고 깎아난 것이지 그게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시편 115편이라든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많은 것을 보면 그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팔, 다리 있어도 가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단지 깎아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다른 선지서에 보면은 그것을 장작을 떼거나 이렇게 고기를 꼬먹거나 어떤 문을 만들거나 하다가 좀 남으니까 그걸 신을 깎아 만들어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얘들이 만들었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이 많은 것은 인도도 신이 많고 일본도 신이 많고, 예전에 그 그리스라는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들, 저기 보면 저기 다 신입니다. 신. 근데 신같이 보입니까? 그냥 그 막 이상한 사람들 같죠. 좀 정신 나간 사람들. 근데 신입니다. 신.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신. 그 신들을 보면은 하나님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한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오욕 칠정이 있는데, 오욕이라는 말이 뭐냐면 수면,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 신에게도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칠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 인간의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깎아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의 많은 사람, 내가 교주, 그러니까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신입니다. 내가 재림주고 내가 신이다 그래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 어머니, 그것도 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딱 듣는 순간 그거는 참 이상하고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외의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열심히 해, 네가 노력을 해, 네가 정말 돌을 닦으면 신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핸드폰 광고에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게 핸드폰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광고를 보면은 그 광고 속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공부가 할 것이 아니야. 지금
이 게임, 이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가 여기서 이 정복하고 그래야 공부를 해야지. 그런 그 광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 잘 모르는가 보는데 그 광고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게임 광고를 하는데 야, 지금 너 공부할 때가 아니야. 지금 엄마 말을 들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 게임에 정복해가지고 네가 1등이 돼야만이 지금 그걸 해야 될 때인데 지금 네가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그런 게임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신이 돼가지고 정복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무한하고 사람도 영원하고 사람도 불변할 수 있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불 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가 신 되세요 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곁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걸 섬기게 되는데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의 계시로 말씀하신 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안성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오직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0장 1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떠나지 아니하고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작은 민족이었고 소수 민족이었고 보잘것없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 우상을 섬겨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 갈 때 떠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모든 민족 그 후손들에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부분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유일하게 이 우상과 싸우면서 이 교훈과 이 주장을 지켜온 나라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그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백성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민족을 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을 택하여 보호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만하고 야망이 많고 수요가 많은 그런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 가장 그 조그마한 민족,
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애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져 가기를 기뻐하심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꼭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우리 단군을 믿어도 되지 않나요?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는 땅에는 많은 신이라 불리우는 그래 신들도 많고 주라고 역임을 받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주인들도 참 많이 있으나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5절과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꼭 기독교에만 됩니까? 예수에만 됩니까? 꼭 하나님에만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가는 꼭 배타적으로 꼭 기독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누군 것 같습니까? 젤로 뒤에는 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보기 싫게 넘깁시다. 다른 거기 보면은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에서 그 신부님들이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이제 말도 전하고 또 절에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 그 성당에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성탄절이 되면 비구니들이 와가지고 그 성당에서 기쁘다 구주셨네 찬양을 해주고 부처 오는 날 그 있잖아요. 그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날 그날에는 그 수녀들이 절에 가가지고 그 사람 태어났다고 박수치고 노래해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그걸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종교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벽을 깨고 독선과 아집의 담을 넘어서 서로 화합되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걸 양보해서는 안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을 드렸지만 내가 계시 받았어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성당이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를 깨트리고 죽이고 막 가서 막 엉망을 치는 것도 잘못이고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야 손잡고 살아야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너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손을 잡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 이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운주의라고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군데라는 겁니다. 여러 군데. 이 신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저 신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양보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단체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냥 취미 생활로 모이는 그냥 우리 인격을 수양하는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화합하고 노력하고 협력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오직 그 길을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와집이 심하냐? 왜 너희는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그렇게 뭐 타협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타협하는 순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등산에 갈 때 우리 여덟길로 가는 길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길도 길이 참 많이 있어. 그러죠? 어등산 그 석봉 올라가는 길은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날아가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가는 길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섬겨도 천국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잡다한 신들은 많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대대로 내려온 그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오심으로 더 명확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서 만방에 알려줘서 우리나라까지 다시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허망으로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있다나 스스로 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나라까지
예수가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도 그 사명을 가져가지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철학자들과 함께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갈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그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드려야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원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인류를 이렇게 정하시고 한 아담과 하를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여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으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어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인데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만든 금이나 은이나 그런 우상으로 되어질 그런 하찮은 가짜의 짜잔한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감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또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지혜에서 시선을 받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해방돼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그런 싸움입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 이 엘리야와 850대 1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와 싸우게 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신이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돈이 신이냐 아니면 나의 명예가 신이냐 내 자녀가 신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신이냐 지금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뭇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둘 사이에 어느 것이 너희가 기웃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바알이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라, 지금 선택해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성기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반석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이 싸움입니다. 이 명절 때도 이 싸움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내일 또 분명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거짓돼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재세방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우상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반석기 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일 또 우리가 또 직장에서 삶이 시작되는데 그 모든 싸움에도 이기기로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